오늘은 이면적인 사람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집에 종이 너무나 충성되고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집 종이 너무 충성되고 너무 신실하다, 이렇게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종이 왜 그렇게 충성되냐 하면 믿음의 사람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이 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렇게 충성될 수가 없고 이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서 주인이 늘 어디 가도 우리 종이 정말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종업원이, 우리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가? 실제로 이 종은 눈에 보이는 그 주인을 섬겼다기보다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고 눈가름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는 너무 충성되게 본 거죠. 이 종이, 이 종업원이, 이 직원이 정말 주님 앞에 이면적인 부분에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는 너무 충성되게 본 거죠. 참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집사님들이 주를 섬기는데,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참 장로님들이 주를 섬기는데 너무 충성되이 섬기시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이라도 바쳐서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그 중심으로 내가 죽게 하듯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이 그 헌신, 그 섬김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충성되이 섬기는데 그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눈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의식과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섬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면에 내 주님을 모신 것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묵묵하게 충성되이 섬기는 그 섬김은 이면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되어서 보디발이 우리 집 가정의 총무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날마다 매일 동침하자고 유혹했는데도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인이 볼 때 이런 종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충성 때문에 가정이 일어났고,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충성되고 요셉이 그렇게 깨끗했던 것은 이면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고 하나님 앞에서 덕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한 철저한 이면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주인 앞에는 충성으로 깨끗함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면이 아주 강했던 거죠. 바빌론에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어요. 거기에서 지기가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하고 국사를 논하고, 그리고 음식을 따라주는 거니까 가장 신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왕이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했는지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딱 알아보잖아요. 자네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왕이 느헤미야를 참 귀하게 봤어요. 느헤미야의 그런 신실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느헤미야는 주인 아닥사스다를 섬겼다기보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다 가 있었어요. 그 마음은 고국 예루살렘에 다 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그 이면이 다 묶여져 있다 보니까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눈가림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에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섬기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이면이 살아있어서 넉 달 동안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이 이면이 강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정말 언제나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이면이 든든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대학 1학년 때니까요. 그때 신앙서적 미우라 아야코라고 삼포능자라고도 부르는데, 그분이 쓴 책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분의 빙점, 기론 여기에 빛을 찾아서 구약 인문, 신약 인문 참 여러 건 거의 다 참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이 태생이 일본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후가 북쪽이라는 말이고 가이가 바다라는 말이니까 북해도, 북해도 위쪽에 거기가 그 미우라 아야코 출생지고 지금 기념관도 있는데, 사실 제가 선교지 방문하러 홋카이도에 가서 그 미우라 아야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기념관에 한번 둘러보러 가려고 했더니 단체로 목사님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2시간 떨어진다 해서 이번에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근데 이 사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이 있었고요, 척추 카레이스라고 척추가 다 무너진 그런 질병으로 요양생활만 13년을 하고 통기부스를 7년 동안 하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병상에 13년을 있으니 얼마나 생활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분이 몸이 좀 성할 때 그 병상에서 미쪼라는 남편도 만나게 되고 했지만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 자파상을 이렇게 가게를 운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믿음이 좋고 한 분 한 분을 진짜 주님께 하듯 잘 섬기니까 그 마을에 자파상이 여러 개 있는데도 전부 손님이 미우라 아야코 자파점에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게가 여러 군데인데 사람이 자기 가게로만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갖다 놓는 품목을 몇 가지로만 제한해야 되겠다. 왜? 우리 집에 없는 품목은 다른 가게에서 사도록. 마음이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조금만 갖다 놓고 나머지 집에 가서 사라고. 이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 아사히 신문에서 공모로 소설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가 1964년이에요. 65년부터 이제 아사히 신문에 연재가 되고 했는데, 그때 상금이 여러분 1천만 엔이에요. 1천만 엔은 우리 돈으로 1억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64년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돼요. 이게 아예 파격적인 상금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여러분 보셔요. 잡화점이 너무 잘 되었는데 손님이 다 자기 집에 오는 게 미안해서 품목 몇 개만 갖놓고, 그래서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빈점이라는 소설이고 인간의 원죄와 용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여러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 책이 된 거예요. 참 주님이 이면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 그걸 보시고 참 그를 어떤 의미로 축복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면에 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가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정말 그가 1장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어느 안전인데 거기가, 그리고 거기는 지금 출세길로 가도록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끄리낌직하고 양심에 어긋나면서도 난 음식 먹고 싶지 않소. 뜻을 딱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채소와 물만 먹게끔 허락하도록 환관장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면에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에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더 빛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이면에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사는 그였어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 못하면 다 죽인다고 죽이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어찌 그리 급한고 기한하여 주시면 꿈과 꿈을 해몽해 드리리다. 야, 그건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꿈 해몽 못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남의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몽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왕이 약간 딜레이 해 주었어요. 연기해 주었는데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꿈을 알려주세요, 꿈을 해몽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몽까지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너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 위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제 모든 지방에 한 지방씩 섬기게 하고 온 지방의 총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면적인 사람, 밖으로는 총리라서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 충성의 이유 동기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면에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 왕도 만족시키지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가 총리의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니엘서
6장 4절을 잠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완벽하게 총리일도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자기 근거 뿌리로 삼을 때 총리로서 어떤 흠도 찾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다니엘의 삶이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면적인 사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지금 벌써 지나고 있어요. 전반기가 가고 후반기가 가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은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이 말했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열매는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쭉 뻗어서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건데, 열매는 뿌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면인 뿌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는 거예요. 아유,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가원지기가 있다가,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자, 1년만 참아달라고 해서 무슨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두루 파서 거름을 듬뿍 주고 난 뒤에도 열매 맺지 못하거들랑 찍어버리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위에 열매가 없는데 어디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느냐면 땅을 파서 뿌리 쪽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혹 여러분이 열매가 없었다면 그건 어떤 활동이 적어서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뿌리 문제예요. 뿌리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주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문제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성에 얼마나 이면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열매가 없다니까 딱 이 가원지기는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뿌리를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면 그건 바로 이면적인 부분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뿌리를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초를 땅 깊이 반석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뿌리가 없이 고만 그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뿌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엄밀히 주님과의 이 뿌리 부분이 강한가, 깊이 내리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예요. 여러분, 555m고
123층인데 그걸 지을 때 몇 미터를 팠냐 하면 38m를 팠어요. 그리고 38m를 파서 30m 기둥을 몇 개를 박았냐면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30m짜리를 108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밑에 안반에 도착할 때까지 108개를 그렇게 박고, 그리고 6.5m를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을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저 123층 555m의 건물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특징이 뭐냐?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 흔히 말해서 성공했다는 분들과 이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CBMC 기독교 실업인의 사장님들과 7년 동안 아침 조찬 모임의 호텔에서 그 사장 네 분들을 7년 동안 목요일 아침마다 늘 예배드리고 이직에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팀들과 하고 의사분들과 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지난날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죠. 성공하고 싶고 정말 드러나고 싶고 유명세를 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모두 그것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데 뭐가 약한지 아세요? 은밀하게 뿌리 내리는 부분은 참 약하다는 거예요. 다들 높아지기는 그렇게 원해요. 다들 드러나기는 그렇게 원해요. 다 그렇게 성공하기는 그렇게 원해요. 다 그렇게 유명세 타기는 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주님과의 은밀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들 등한히하고 소홀히 하고 약한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 대단한 인물이 되려면 처음 나는 대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나가면,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높이게 되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주로 많이 나고 일본에도 대만에도,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도 쪽에와 경상도 쪽에 일부가 있는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 4, 5년 동안은 죽은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의 특징이 4, 5년 동안은 깊이 땅으로 뿌리 내리는 작업이에요. 5년이 딱 지나면 이 모소 대나무가 약 20m에서 30m를 1년에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60에서 90cm로 이 자라가는 이 대나무가 바로 이 모소 대나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뿌리 깊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부터 뻗어 올라가는데 20에서 30m 높이로,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60에서 90cm로 이렇게 자라갈 정도로 뿌리 내린 만큼, 이면이 강한 만큼 그렇게 높이 치솟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강해야 되냐? 내 주님과 깊이 뿌리 내리는 이것에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이곳에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책망하고 나무랬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화이슬진저는 다른 번역에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왜? 그들은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했냐?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마라. 왜 구제하는데 사람들 들으라고 길거리에서 나팔을 부냐?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서 내가 경건하다는 것,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느냐? 왜 금식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안 씻고 해서 불쌍히 여김을 나 금식한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냐?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신다.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의 뿌리를 내릴 때 갚아주시리라가 영어 성경에 오픈에다가 ly, 오픈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를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응답될 때는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이 작가가 소명 더 콜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죠. 이 소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쭉 읽어가다 보면 작은 이제 소주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라는 이제 참 귀한 글이 나와요. 마지막 유일한 청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극 무대나 이런 무대에서 잘하면 사람들이, 관객들이 꽉 앉아서 박수갈채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잖아? 이 연극이 끝나거나 이 역할이 끝나면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 누구냐? 내가 인생을 살 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사람들은 내 잘할 때는 조금 박수 쳐주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나가고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격려하고 늘 응원하고 나를 주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마지막 청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과 늘 맞추면서 그분이 힘들 때 힘내, 너하고 함께 하잖아, 너 걱정할 거 없어, 늘 끝까지 그분은 나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 되어서 늘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응원하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약하면 안 돼요. 어떤 고난도 묵묵하게 딱 이겨내고 이 강한 자가 되죠. 여러분, 강한 자가 되려면 이면이 강해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수면 아래는 10분의 9가 있고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10분의 1 조그만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얕봐서는 안 돼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의 일각 조그만한 얼음 덩어리가 내려온다고 대수롭지 않게 부닥쳤는데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침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보이는 것은 조그만했지만 수면 아래는 산과 같은 큰 얼음 덩어리 산이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드러나는 삶은 10분의 1이란다면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조금씩 사역해도 사역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주의 임재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한 사람을 블레셋이 감당을 못해요.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 한 국가가 감당을 못했어요. 왜? 삼손이 저녁마다 에돔 바이틈에서 주님하고 독대하면서 밤이슬 맞으면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렀을 때 낙이 특배만 가지고 나가도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여우 꼬리를 묶어 블레셋 논밭을 다 태울 수 있고 문빗장을 뽑아 올려 정말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고 엄청난 은밀히 있을 때 그의 강함은 한 국가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은미를 잃어버렸어요. 들릴라 무릎을 베고 그의 속을 다 토로해버리고 은밀히 뿌리가 다 덜추어 놨어요. 뿌리 덜추어 나면 말라진다든지 말라 죽는 거죠. 결국 삼손 말로가 비참하게 죽어요. 왜? 뿌리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은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은밀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게 좋아도 그렇다고 맨날 바깥에 드러나는데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너무 복 주시고 은혜 주셔도 그럴수록 여러분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그 축복은 빼앗기지 않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절대 골방이 약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땀이 비나여 피가 될 정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을 때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그 많은 사람이 금과 몽치를 들고 잡아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요. 네로라, 네로라인데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그게 유명한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7번 I am 이라고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할 때 그 단어를 나는 나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를 잡아러 왔던 사람이 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요. 왜? 예수님은 지금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비나여 피가 나요. 육은 힘이 없어요. 십자가도 못 지고 가서 시몬이 지고 갈 정도로 육의 힘이 빠졌지만 영의 힘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엄청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은밀히 강할 때 그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지막 모습이 산 봉우리 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예요. 그때 왕이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와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나가서 한 말이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나와 50명을 태우고 또 왕이 50명을 보냈을 때 50부장과 50명을 또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해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가? 왜 작은 시련에도 금방 시험에 들고, 왜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흔들리고, 주님과 이면의 불의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과의 은밀히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실천사항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는 이면적으로 이제 기도가 뭔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면적인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이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야,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 가도 일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근데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일하면서 이면적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설거지하면서, 설거지 잘 안 하지만 기도할 수 있구나.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면적인 기도에 눈이 열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해가 완전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하고 전화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물어봐요. 누구하고 상담을 받는데도 주님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상황에도 이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시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 이면적으로 주님 생각하려고 하면 홍수가 많이 났다는데 어디 떠내려갔냐고, 그리고 정치 또 됐다는데 또 저 인간들이 저래 되겠냐고 막 맨날 그런 데 생각이 가 있고, 온갖 이제 생각이 처음에는 안 잡혀져요. 안 잡혀져서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는 그래서 이면적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또 바라보고 또 주님 또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이 주님이 바로 딱 잡혀져 와요. 그러면 주님하고 또 올려드리고 또 주님하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면적 기도가 되면, 그럼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루 일과를 직장 생활하고 퇴근할 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왜? 일에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영이 허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마음이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심령이 은혜로 젖어 있고, 그럴 때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하루 잠을 자기 전에 하루 일과 속에 하루를 점검해 볼 때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루에 계속 이면적으로 주님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면적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면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한번 빵 터져봐요, 여러분 삶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돈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 먼저 해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딱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안 믿고 딴 걸 믿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누가 그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부 딴 걸 의지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에 저들이 전부 딴 걸 의지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들이 그럼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이 뭐냐? 모든 양식과, 의지도 많이도 합니다.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 또 용사를 의지했고, 전사를 의지했고, 재판관을 의지했고, 선지자를 의지했고, 복술자를 의지하고, 장로를 의지하고, 50부장을 의지하고, 기인을 의지하고, 모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정교한 장인을 의지하고,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하고, 무려 13가지를 의지하는데 누구는 의지했다는 말이 없냐?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만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의지했어요. 이면에 진짜 믿는 구석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참 진짜 얼마나 어려웠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있고 넘어지는 담가 갖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고, 저들이 정말 위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없고 내가 죽은 개 같고, 얼마나 자기 힘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잠잠히 이면적으로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남풍아 불러면 부르라, 서북풍아 불러면 부르라.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달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을 의지할 거야. 이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면이 강한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